네, 6장은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 나라에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청소년기에 자기 고향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66년가량이 흘렸습니다. 다니엘을 잡아갔던 바벨론은 메데파사 페르시아 나라에서 멸망했습니다. 오늘 일은 다니엘이 한 66년 뒤이니까 거의 한 80대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메데파사 나라는 세계 제국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한 120개 도를 만들었고 그 도마다 도지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정치를 관장하도록 중앙에는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메데파사의 왕 다리오가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로 높여서 다니엘이 전체를 관장하도록 일종의 그 대표 총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민첩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 두 총리 그리고 지방 도지사들이 모함을 했습니다. 하나의 꾀를 내었습니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 멸망시키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일을 다 조사해봤지만 국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흠이 없었습니다. 신실하였다고 하는데 이 신실하였다는 것은 충성되었다, 사절에 충성되었다 하는데 이 충성되었다는 것은 23절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실하였기 때문에 나라 일을 하는데도 신실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직장에서 일에 신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반 회사의 상관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복종을 하고 일반 회사의 일상적인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는 충성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실력도 갖춰야 되지만 실력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하는 일에 충성되고 신실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모든 일에 신실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는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흠을 발견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법과 관련해서 함정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의를 하고 다리오 왕, 다리우스라 그러죠. 왕에게 찾아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 이 세계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왕에게만 기도하고 사람이든지 다른 신이든지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듭시다. 왕은 자기가 어떤 신보다 높임을 받게 된다는 그런 것들이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사인을 했습니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함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신임하던 다니엘을 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말을 듣고도 그 왕의 결정을 알고도 평소처럼 그냥 자기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니엘이 뭐 고민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 어떤 법보다 위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리 없는 것처럼 똑같이 과거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이 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손해가 예상된다 할 때 자연적으로 우리에게는 고민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날 텐데 앞으로 내 승진에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일 때는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길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가 힘드니까 자꾸 핑계를 대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도록 합시다.
왕은 다니엘을 신뢰했기 때문에 차마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지 못하고 아주 결단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니까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법은 한번 정하면 변하지 못합니다. 하십시오. 왕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명령했습니다. 밤 동안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일찍이 다니엘에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왕은 이제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준비된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지기로 처음 결정됐고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셨습니다. 사자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과 그 가족들을 사자굴에 던지니까 그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입을 벌려서 그 사람들을 우두둑 하며 부서뜨렸습니다. 여기 24절에 그들의 뼈를 부서뜨렸다 이 단어는 앞쪽 2장 34절에 나오는데요. 우상 신상을 하나님께서 돌로서 부서뜨렸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이 구체적으로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 나라가 우상을 무너뜨리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니엘과 다니엘에 관련한 사람에게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일을 통해서 일반적인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뼈가 우두둑 하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부서뜨리는 것과 같은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왕은 이 자기가 지배하는 온 세상 나라에 조서를 보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 나라도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망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22절 23절에 다니엘 몸을 사자가 상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단어하고 22절 23절에 사자가 다니엘을 상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다니엘이 위험 가운데 던져진 가운데서 보호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나아갈 때 큰 위험 가운데 던져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뭘 증가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니엘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시기, 모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자굴 대신 무덤에 가셨고 무덤 위에 돌을 막았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구출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다시 살아났지만은 수명이 되어서 죽었죠.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으시고 하늘 높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온 세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됩니다.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는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의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두려웠을 것이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세상 왕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높은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도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시고 높아지시고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사자굴과 같은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계속합시다. 이 땅의 어떤
우리의 법이나 회사의 어떤 관례나 우리 주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과 다른 것을 요구할 때 크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정말 예배를 계속해서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사자굴과 같이 위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안락한 집에서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성경 말씀 읽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대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더 각별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니엘의 한 사람의 충성을 통하여서 참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의 삶에서도 신실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사오니, 저희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영적인 일뿐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서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큰 손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도 주님, 저희들 고민하지 않게 해주소서. 일단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과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대하며 겪어가게 하소서. 다니엘처럼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삶의 위기와 또 성공과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가 그 증거하는 도구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다니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무덤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와 같이 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충만히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도록 이끄소서.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을 계속하고 가정에서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도록 도와주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여러 성도들 기억하여 주소서. 건강과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에 힘든 성도들 풀어주시고 실직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직장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늘도 경단자매와 보빈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그 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혼인 의식 가운데 임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시고 격려자가 되게 하소서. 이 두 사람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